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에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아마 그런 거겠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즐겨하던 것, 내가 꿈꿔왔던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의 단어를 생각하면 어떻게 와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전진해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포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싣는 게 조금 많기는 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제 목사이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더 좋은 단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따라왔던 것들이 이게 A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게 B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거 믿고 나서 내가 따라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믿기 전에 좋아하던 거를 포기를 하고 이거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따라갑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 믿었을 때의 일입니다. 믿고 나니 이게 더 가치가 있으니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포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는 결단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위험이 따르거나 우리한테 손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선택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만약에 포기라는 이미지가 우리들 가운데 심각하게 와 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붙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포기하고 가야 돼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거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크기가 500원짜리예요. 제 오른손에 있는 부분이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은 어느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돈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바로 어떤 목사님 강의상에서 돈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아무튼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500원이 크냐 10,000원이 크냐? 10,000원이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크게 보이면 자꾸 포기해야 될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 포기해야 될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도 크다 그런다면 이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많은 가지고 있는데 500원 가지고 저 500원 내가 포기했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능아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런 거를 보고 갈아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면 이전에 조금 후진 것은 내가 보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후진 것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갈아탔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갈아탔으면 예전에 후진 것 그거 생각 안 납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감사함이,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결단을 내릴 때 모든 이가 우리의 결단을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신앙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리마대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아리마대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5km가 떨어진 지역의 이름이고 구약 시대의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은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신분들 때문에 신앙을 숨기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신앙을 숨기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누구야 술잔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냥 분위기상 내가 맞춰줘야 돼. 내가 짬도 안 되고 내가 장도 아닌데 밑바닥에 있는 애인데 내가 마시기 싫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선언, 내가 믿습니다라는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벌써 예배 시작한 지가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야근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성경책 펴보세요. 성경책 폈습니까? 네, 펴세요. 아직 안 편 사람 있어요. 펴세요. 펴시고 제 키 고구막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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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랬죠. 우리가 30분은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음이 오더라도 30분은 좀 참아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공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사람 70명이 구성된 사내들린이라고 불리는 공의회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국회의원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어떤 말이냐면 이 요셉을 보고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정치적인 권력도 세상적인 명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와 이 명성은 어디를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가 기반을 두고 있던 그 단체에서 자기를 비방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업적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에요. 뭐 자기가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해놨는데 이 경제적인 부도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노골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필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내가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치를 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훌륭한 말씀을 주실 때는 자기가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제 끝났다, 예수님 사역은 이제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뿔뿔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바나바를 석방하냐 예수를 석방하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를 석방하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려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숨기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던가? 그렇게 놀랄 정도로 이 고백은 충격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 끝났어. 근데 이 상황에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내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나의 신앙을 숨기고 살면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은 여러분을 불신자 취급할 거예요. 술잔을 내미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일 시키는 것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도 없이 여러분을 계속 야근을 시킬 겁니다. 왜?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실수 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면 예수쟁이가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러한 부담감, 그런 중압감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숨기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도 먹고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면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다닌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주 여러분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따가운 시선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디고 내가 영적인 싸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개적인 선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영적인 싸움도 하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 교회 안에 왔을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안 돼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만약에 쌍욕이 나온다, 쌍욕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린다, 때려도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유익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실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나는 좀 어려운 사건들 가운데 휘말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꿔줘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38절 이후에 39절 말씀이 있겠죠. 39절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를 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시죠. 니고데모도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성경책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직후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직후,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려고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이 선택이 맞냐 갈등이 되어지기도 하고 혼자기 때문에 힘이 쭉쭉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이가 되어지면 재미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또 힘들면 서로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주십시오라고 이런 선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겁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쫓아 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혼자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한테 채찍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이 진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먼저 도전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 때문에 숨기고 있었던 니고데모도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겠다, 같이 동력하겠다. 오늘 말씀에 동력은 어떤 거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고백한 사람도 중요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살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 공개적인 선언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부끄러워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시인하겠다.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게 되어지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공개적인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공개적인 시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언가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결단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위험한 결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의 지위, 명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거 다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결단, 위험한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위험한데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책을 보면 당돌이 들어가라는 말은 조금 어감상 좀 자연스럽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숨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돌이 들어갔다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더 우리에게 와 닿는 단어가 있다 그런다면 이전에는 두려워하였으나 지금은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더 잘 와 닿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를 짓눌렀던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였을 때는 이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감격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못 나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치러야 된다. 이거는 무언가 심각한 변화가 왔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그러한 행위를 할 때 흥분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감정이 폭발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 더 침묵하였던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겠다. 더 이상 나는 침묵할 수가 없다. 이 안에 외향적으로 말은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의 신념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감정은 흥분, 감격,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있지 않을까. 우리는 간단하게 추측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 삶을, 내 믿음의 고백을 그분들한테 올려드리겠다. 나는 이제부터 말씀 주신 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순수한 지금 일시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끝난 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끝난 건데 아리마대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말씀 아리마대 요셉에게 역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사야 43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의 허물, 내 백성의 허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 중에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려 돌아갈 것이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려 돌아갈 것이고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될 것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실 때 우연찮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범죄자와 같이 범죄자로 취급당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묘실이 어디면 무덤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무래도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처럼 그분이 죄인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처럼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어지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끝나는 일이에요. 끝나는 일인데 자기가 부자 아닙니까? 부자고 자기를 위해서 묘실, 무덤을 예비해 놨는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이루는 대목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갔으면 구약 말씀처럼 그
무덤에 있는 자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 가운데 믿음으로 와 닿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흥분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재력들, 재능, 나의 달란트, 나의 삶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저를 써주십시오. 이제부터 숨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이 땅에 기준 것이 아리마대 요셉을 짓눌렀다면 지금부터는 이 땅의 기준을 이 아리마대 요셉을 짓눌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은 어떻게 표현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왜 감수하였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영원을 바라봤다. 죽어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영혼을 위한 선택,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려워하였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타락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웠다? 여러분, 두려운 것을 숨기지 마세요. 두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두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또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포기를 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물질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백하게 꽂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는 알아. 십자가는 아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안 돼서 그래요. 십자가는 아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되어 노니 내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아직까지 식지 않은 뜨거운 피가 흘러내릴 때 그 피가 여러분 살 끝에 닿아야, 여러분이 그 흘러내리는 피를 봐야 여러분 죄가 사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그 피가 남의 피처럼 냉랭한 피가 이제 다 굳어가지고 쩍쩍 완전히 고치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없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 따라 살려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꽂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서면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뭐까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감격도 나오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늘 드리다 보니 목사님 설교 맨날 듣는 설교 막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맨날 드리는 찬양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들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예배드릴 때 왜 저렇게 흥분하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그 달려 죽으신 시체를 지금 받아오는 아리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흥분이 안 되어지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 흥분이 되어줘야 되죠. 아닙니까? 여러분 흥분 안 되어져요. 흥분 되어지는 게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뭐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시간만 감사한 게 아니죠. 우리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문제 가운데 닥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선택도 해야 되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포기하는 것을 보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위대한 선택이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 안에 생명력이 없이 지식적인 말씀을 가득 채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따라 꾸역꾸역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시점에 가서 그거는 무너져 내리고 그러한 삶은 포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삶의 현장에서 실수투성이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정이라는 부분이, 은혜라는 부분이, 생명이라는 부분들이 역사하게 되어진다 그런다면 약간의 실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격,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모두 다 만지는 성령 충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